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균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춘기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신앙 사춘기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아. 예, 오늘 나오실 분은 교회 딸로 사시다가 네. 신앙 사춘기를 세게 겪으셔서 네. 오히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네네. 신앙의 사춘기. 저는 이제 35년째 제가 겪고 있는데 네. 얼른 모셔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실 마음성장연구소 정신실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프닝에 소개 교회 딸로 살아왔다라고 소개했는데요. 네. 어떤 뜻일까요?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예.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예. 또 뭐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텐데 네. 저는 아버님이 늦게 나오셨거든요, 부모님은. 네.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 늦게 낳은 아이니까 네. 뭐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집이 바로 옆이고 그 교회 뜰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나는 교회 안에 있다. 저희 어렸을 때 네. 그 부르던 찬송 어린이 찬송 있잖아요. 네. 나는 주의 화원에 네, 네, 네. 어린 그 어린 백합꽃이 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가 이제 그래 교회의 딸이다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오. 그렇게 그러면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 딸로 사셨는데 왜 신앙에서 사춘기를 많이 겪게 됐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 범균 형제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 그러시군요. 저도 그런데 저희도 뭐 목회자의 자녀지만 그렇게 교회의 아들로 살지는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해서 교회 딸로 계속 교회 안에서만 계속 생활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매우 신앙에 보수적이셨고 네. 또뭐 조금 율법적이셨고 아. 그러면서 그런 안에서 자랐죠. 뭐 예배 주일날 드리지만 또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네. 탁 TV 재밌는 시간 탁 예. TV 보려고 하면 성경 가져와라. 그거 그렇고 뭔지 알지? 아시죠? 뭔지 알아? 나? 뭔지 알죠? 또 저도 뭐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시죠. 그 재밌는 걸 못 보게 하셔.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그 재밌는 거 가정 할 예배인데. 때면 그 예배잖아요. 우리가 뭘 보고 되게 재밌어하는 그거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크게 웃으면 싫어하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깔깔거리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왜? 교회 이상하게 아들이신데 그럼. 그 타이밍에 항상 그래요. 그거라고 그러고 그냥 저는 그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또 뭐 주일 성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네, 네, 맞아요. 뭐 주일날 뭐 아무것도 사면 안 된다. 맞아요. 저희 아직도 그래요. 예. 네. 뭐 어머니는 내가 영안실에 있지 않는 한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저는 사실 또 다 그대로 내면화한 것 같아요. 네. 시키는 대로 하고. 예. 근데 철이 들면서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나?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어려워서 제가 학교 상담실을 찾아갔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상담실에 보통은 뭐 이성교제 뭐 이런 예, 것 때문에 뭐 되게 그 그렇죠. 상담을 할 텐데 그 시절에는 네. 자아 정체성. 근데 네. 저는 그런 갈등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그 상담실을 찾았던 기억도 있고 하여튼 좀 그 열심히 하면서도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시기에도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좀 강압적이라는 강압적인 그렇죠. 신앙생활 때문에 네. 굉장히 율법적으로 사셨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뭐 열심히 시키지 않은 일을 열심히 했죠. 제 아버지 목사님이시기도 했지만 주일학교 초등부를 졸업하고 바로 중등부에 됐을 때 초등부 뭐 보조교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하고. 중학생이요? 중학생 때? 예. 뭐 그 시절에 또 그렇게 하기도 했고. 예. 제가 기억에 나는 건 제가 아이들도 좋아하기도 했지만 예. 그 어린 마음에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예배 드리시라고 네. 유아실 개념도 없던 그 시절에 저희 집에서 애들 뭐 또 봐드리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사실 이제 제가 율법적이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는 거는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을 예. 네. 가게 되잖아요. 네, 네. 엄청 기다렸죠. 예. 그 엄청 경주. 좋아하지. 예. 근데 선생님이 주일날 껴서 수학여행 가는 일정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안 간다 이렇게 와. 결정을 한 거죠. 스스로. 네. 그리고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수학여행 저는 못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주일날이라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 좀 어이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설득하다가 당시 이제 기독교 동아리반 선생님한테 저를 보내셨어요. 얘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설득하시다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 그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모아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저는 저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설득하시다가 선생님이 나중에 얘 이 바리새인 같은 녀석 화를 내셨어요. 단어를 아셨네요, 또 선생님. 아니 상담 기독교반 선생님. 끝내 안 가셨어요? 결국 네. 고집 세시네요. 고집 세셔. 이건 진짜 왜냐면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가고 싶죠. 가고 싶은 사실은. 마음이 100인데 그렇죠. 스스로 안 돼. 이건 죄야라고 그렇죠. 120이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는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안 가는 아이들. 수학여행 안 가는 애들은 또 학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는 거죠. 그 텅 빈 교실에서 제가 다른 애 안 가는 애들이 또 있어요? 뭐 이제 몸이 아프거나 그런 이제 그 텅 빈 교실에서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때 감정이.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얘네들이 지금 불국사에 그렇지. 갔을까? 사진 찍고 어디 남학교랑 뭐 미팅을 하지 그렇지, 않나? 그렇지, 맞아요. 중요해. 내내 마음은 거기 있고 뭐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죠. 아니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그런 똑같은 고등학생이 와서 지금 상담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네, 그걸 신앙사춘기라고 사실 제가 그 책에 이름을 붙인 건데 네. 이제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게 한 게 저한테는 신앙사춘기였던 거죠. 네. 아니 원래 근데 이 정도 믿음이었으면 제가 볼 때 경주 가셨어도 불국사 안 들어갔어요. 네. 저 들어가요. 열이고서 불국사 들어가면 죄인 줄 알고 일곱 바퀴 반 돌아. 일곱 바퀴 반 돌고 석불암 이런 거 보고. 아니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신 거예요? 내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청년부 시절에도 교회 안에서 그때는 뭐 토요일 휴무 때가 아니니까 네. 토요일날 퇴근하면 바로 교회 가서 청년부 손으로 주보 써서 주보 편집하고 주보 만들고 주일날 일찍 가서 뭐 어린 성가대 지휘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성가대하고 뭐 리더하고 이렇게 지내고 사실은 직장 다닐 때도 네. 주일날 출근하라 네. 그 말에 바로 간대. 네 바로 이제 사표를 썼죠. 주일날 출근 안 하겠다. 예배 드리고 사표를 가는 것도 썼죠. 안 되고.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바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고민하다가 사표에서 제가 이제 편지를 쓰고 제가 죄송한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저의 소신이니까 그만두겠다. 사실 그런 저를 또 수용해 주셨어요. 아니 근데 이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도저히 사춘기가 끼어들 틈이 없는데 네. 어디서 사춘기가 신앙 사춘기가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사모의 사자는 죽을 사자다. 너는 절대로 사모는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전 또 그것도 이렇게 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신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머니의 삶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선택해라. 나냐, 신학이냐 했죠. 남자친구에게. 네. 네. 그랬더니 저를 선택했죠. 신학을 안 했어요. 예, 신학. 본인도 사실은 정말 모든 주변에 동의가 있는 소명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지 않고 기독교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일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한 둘째를 낳고 결혼하시고. 예, 결혼하고 둘째를 낳았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예. 할 얘기가 있다고. 여보,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제가 날개 옷을 줘도 이제 도망갈 수 없을 때 이제 그때는 남편이 정말 그렇지. 깊은 곳에 소명이구나. 그리고 뭐 저도 좀 마음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됐었고, 그래서 남편이 신학교를 갔고, 이제 저는 그 생각을 잘 못했죠. 저는 평신도로 살아오다가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고, 저는 사실은 어머니를 봤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워낙 교회의 딸이니까 하던 대로 하면 그렇죠.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목회자 안에 역할이라는 옷을 제가 입었을 때는 다른 지점에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제일 큰 고민이 왜 내가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까? 왜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앉아 있어야 될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예. 막상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외적인 것들로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사모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가만둬도 사실 저는 교회 딸이니까 자발적으로 할 사람인데 이제 역할 때문에 강요되는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또 참 많이 이렇게 복잡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도 아니까 사실 저희 남편은 본인이 목회의 부름을 받았지 그 아내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가 새벽기도 갈까봐 잠을 못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등 속에서 가야 되나 그러면 남편이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이유면 새벽기도를 가라. 그렇지 않은 이유는 가지 마라. 그렇게 남편이 해주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 더 괴로운 거. 내가 이렇게 까칠해서 남편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아마 그게 이제 신앙 사춘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께서는 그 사모의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는 명언을 남기셨는데 네. 그 왜 그러셨을까요? 어려우셨던 거죠. 아마 제가 지금 생각에는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사모라는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기대.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은 뭐 사모가 잘 예쁘게 해야 된다. 또 왜 이렇게 예쁘게 했냐. 그렇죠. 뭐 말이 왜 이렇게 왜 말이 많냐. 왜 이렇게 말이 없냐. 그런 기대들을 아마 사셔야 했으니까. 왜 안 웃냐 하다가 또 네. 웃으면 왜 이렇게 웃음이 해프냐. 예. 그런 것들, 힘들어요. 예, 힘들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총체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은 건강하셨어요? 아버님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죠. 아, 어떤 사고요? 네. 이제 어디 외지에 나가셔가지고 네. 예,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게 됐죠. 네. 그러면 어머니가 더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아무래도 예. 아니, 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나오셔야 되고 막 그런 거. 그렇죠. 이제 사임을 하셔야 될 때 아마 제가 신앙사춘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게 사실은 네. 제가 그 시절에 점점 마음이 메말라지면서 점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셨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배의 자리에 가면 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교회 가기 싫고 교회 가고 싶으면 진짜 배 아프고 교회 갈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또 뭐 제가 공부한 것이 심리 치료니까 나의 마음이 왜 이렇지 하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겪었던 어떤 일들이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줬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저의 신앙 사춘기, 뭐 종교 중독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죠. 있었군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 하면 이제 방황하고 반항하고 네. 하는 것이 사춘기인데 네. 남편이 목회자인데 반항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네. 직접적으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위치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사춘기라는 게 정말 행동은 네.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대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네. 성가대 지휘 여전히 다 하고 뭐 집에 와서 집에 식사 대접 다 하고 근데 내적으로만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더 큰 전쟁이었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음악 심리치료 하는데 성대 결절이 오다가 성대가 파열이 되고 몸도 다 무너지고 그랬던 어느 때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예. 좀 침묵으로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까이 와서 앉아라. 내 무릎에 와서 앉아라.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초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멀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냥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멀리서 잘 할게요. 줄 성수하고 잘 할 테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저에게 복이나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두려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여태. 내가 하나님을 사실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가가지 못하는 하나님이었구나. 제 신앙사춘기를 겪으면서 메마름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됐죠. 이 괴리 속에서 밖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내면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두려웠던 이유가 뭐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저도 예. 기도하고 왜 내가 그 내내 며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집에 왔어요. 네, 결국. 예, 네. 그냥 집에 왔는데 제가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네. 근데 좀 몸도 일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러 네.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 누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막 살림도 도와주시고 하시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 옆에서 너 기도해야 된다. 뭐 그거 있죠. 예. 예. 예, 너 사모가 기도해야 된다. 애들도 뭐 공부가 다가 아니다. 기도로 네. 키워야 된다. 말씀으로 키워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듣기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엄마 내가 좀 쉬어야 되니까 나가 달라고 예.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제가 이제 좀 발끈해서 좀 나가 계시라고 제가 좀 쉬어야겠다. 그때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시면서 야, 너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 하고 딱 나가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목소리였구나. 평생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이제 그 말이 어머니는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텐데 아, 내가 평생 들었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뭘 더 열심히 내가 두려울수록 하나님 마음에 들게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그 순간에 와서 너무 어머니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엄마 참 좋겠어. 엄마 그 말 덕분에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이 40년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고 살았어.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고 싶더라고요. 예, 그랬구나. 그 깨달음이 이제 어머니의 그 말 속에서 알아지게 됐죠.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기억을 말씀하셨는데 네. 아버님 돌아가실 때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요? 그 어간에 세 장면이 굉장히 또렷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네. 사실은 우리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유난히 내한테 남아 있는 건 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일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었는데 네. 이렇게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그렇죠. 울면서. 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옆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야, 너 왜 우냐? 너희 아버지 좋은 곳에 가셨다. 천국에 가셨는데 왜 우냐?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아버지는 좋은 곳에 가셨고 그런데 저는 슬프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래 아버지 좋은 곳에 가셨는데 내가 울면 안 되지. 또 목사님이신 아버지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울면 안 되겠구나. 우는 거 하나님 싫어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슬픈데 울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울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면 아버지 만날 수 없어. 이 아마 딜레마 속에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교회 안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순종하는 거. 아마 좀 그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제 외적으로 아팠던 일은 아버지가 사임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퇴직금 뭐 이런 계산을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장로님들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교회가 어려운데 조금만 달라. 뭐 또 장로님들은 이제 사모님 아이들하고 이렇게 키우고 힘드시는데 더 드려야 된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싸웠다고? 나 지금 은혜롭네. 그게 아니죠, 당연히. 그 정반대죠. 그 반대니까 반대지. 제가 깜짝이야. 너무 제가 기대했던 건 그거죠.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교회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런데 전혀 다른 걸 본 거죠. 이거 뭐지? 장로님들, 교인들이 그렇게 저를 이뻐하시고 네네네. 저는 그렇게 사랑받는 어린 백합꽃이었는데 장로님들이 왜 달라지셨지? 더 어려웠던 건 엄마가 너무 창피한 거죠. 네. 기도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왜 돈 때문에 저래? 어린 마음에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일찍 교회의 이면을 본 거죠, 사실은. 근데 아마도 어린 마음에 그걸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 역시 이제 그걸 보지 않고
그런 감정들, 내가 이게 왜 이러지 도대체? 이런 감정을 좀 느끼지 않고 오히려 뭐 다른 방식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방식으로 살았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가장 선명한 장면인데 네. 이제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웃으면서 교실에 들어갔어요. 제가 사실 막 장난꾸러기였거든요. 뭐 선생님 놀리고 막 이런 장난꾸러기였는데 그랬던 어느 날보다 더 활짝 웃으면서 교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애들이 저를 불쌍하게 볼까 봐. 갑자기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됐잖아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불쌍하게 볼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가엾군 아버지 없는 아이 뭐 이럴 거 볼까 봐 더 밝은 아이, 더 장난치고 더 밝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일종의 저 아닌 다른 얼굴을 좀 이렇게 만들면서 살지 않았나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고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을 때 아마 신앙 사춘기가 오지 않았나. 사실 제 마음은 아직 그 아버지 돌아가신 우는 그 자리에 있고 머물러 있고 예. 저는 다 뭐 수용하고 그런 어른인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가장 열심히 하고 이게 너무 크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신앙 사춘기가 오지 않았나. 이제 지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예. 그런 얘기가 조금 자 천국 갔으니까 오지 마라. 예. 사실 별개거든요. 천국 가고 내가 우는 거 울어야지. 감정이 표현인데. 네. 네. 참 그때 당시 좀 그런 위로의 말들이 조금은 표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사실 그때 제가 많이 울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충분히 울고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그때 느낄 때 충분히 울면 더는 없는 것이 돼서 이제 나가 가볍게 살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 느끼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 우리 현재의 고통이라는 게 언젠가 충분히 느껴야 될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 몸의 어딘가에 얼어붙어서 현재 내가 아프다 이제 그렇게들 설명하는데 이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충분히 울면 아마 제가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신앙사춘기를 겪고 책을 쓰고 그 이후에 저를 돌아보면서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여정을 지나오면서 이제 제가 저에게 울 때는 울어도 된다. 라는 걸 저에게 이제는 비로소 말해줄 수 있었죠. 게다가 딱 팬데믹 시작할 때여가지고요. 네.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어요. 제일 힘들 때죠. 예. 맞아. 그러고 돌아가시고 마침 저도 하던 일이 우리 다 쉬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그냥 집에 고립돼 있었어야 됐고 그때 충분히 슬퍼하고 어머니에게 죄송했던 마음. 제가 어머니 신앙 사춘기 하면서 너무 미워했던 죄책감도 그대로 만나고 또 왜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장례식도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불러가세요. 원망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제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면서 하고 그러면서 애도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신앙사춘기 이후에 어머니 애도 일기를 쓰고 아마 저는 이제 정말 마침표를 좀 찍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기나긴 신앙 사춘기에 예.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애도일기라는 것은 내 감정을 매일매일 적는 건가요? 시시각각 사실은 우리가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큰 고통을 겪을 때는 감정이 폭풍을 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썼죠. 이제 사실 그게 책으로 나왔고요. 슬픔을 쓰는 일이라는 책으로 나왔고 네. 쓰려고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을 만나는 방식이 글을 쓰는 거니까 정말 이런 말을 쓸지 모르겠는데 사실 치유글 쓰기를 다른 말로 미친 글쓰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네. 내 마음에 널뛰는 마음을 네네네. 그대로 다 쓰는 거. 네네. 사실 그렇게 쓰고 울고 하는 게 애도일기 한 편이 됐죠. 그래요. 예. 진짜 슬픔이란 것만 가리고 싶어하는 그게 아주 습관이 다들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아예 그냥 드러내서 그래요, 네. 그래요. 아예 그냥 글로 쓰면은 해소가 좀 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슬픔뿐 아니라 우리는 사실 분노도 맞아. 사실 분노는 소중한 감정이잖아요. 내가 네. 내가 분노가 있어야 내 존중감도 지킬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걸 폭력적으로 내는 게 문제지. 그렇죠.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분노해야 될 순간에 분노 안 하는 사람 보면 되게 화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 누가 봐도 분노해야 되는데 아예 넘어가 이러면 그 사람 보고 더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 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 감정 일기 자체가 쓰는 거죠. 분노도 적는 거구나. 어머니한테 아. 사실 또 제가 신앙 사춘기 하면서 진심으로 미워했기 때문에 네. 돌아가시고 나서 죄책감도 있죠. 사랑하고 아. 미워하고 그렇지, 좋아하고 맞아. 죄책감 느끼고 사실 그 감정들이 매우 이렇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아, 사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냥 쓰게 해주는 거죠, 나에게. 남한테 하면 폭력이 되고 그러지만.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넣어주셨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슬픔은 안 돼. 어떤 감정은 안 돼. 어떤 감정은 안 돼. 이렇게 좀 잘못 이제 신앙 안에서 주입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만나려고 하니까 종교 중독에 빠진다거나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그 예돌기를 쓰고 어머니를 보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춘기를 마쳤으니까 네. 변화가 많이 생겼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상담하는 일을 하니까 예. 오셔도 된다 이런 말을 남에게는 많이 해주죠. 그렇죠. 근데 정작 저는 그런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면 안 되라는 게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잘 그러지 못했는데 애도일기를 쓰면서 충분히 울고 충분히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럴 때 하나님 가까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울어주시는구나.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 빈 무덤에서 우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 울지 마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물어봐 주시고 우는 자와 더불어 울어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제가 이제 정말 그냥 경험적으로 느끼니까 장례식에 그때 그 아이 아까 말씀하신 그 수학여행 네. 그 아이가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장례식에 그때 제가 그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까? 야 울지 마. 너 울면 천국 못 가. 그렇지. 이러실 하나님이 그렇죠, 아니시죠. 그렇죠. 얼마나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어요. 제 인생을 다 아실 텐데 그렇죠. 너가 이 일로 이제 이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나를 만나러 오겠구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돌아 나에게 오겠구나. 그동안에 네가 아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사실은 아버지 없이 지낼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셔 오히려 하나님이 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실은 제가 아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들었어요. 신앙사춘기 책을 쓰고 그 수학여행 안 간 아이가 만약에 누가 옆에서 지금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주겠냐. 네네네. 만약에 저희 고등부 아이가 예. 수학여행을 주일께서 안 가겠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일단 얘가 참 기특할 것 같아요. 너 하나님 그렇지, 정말 그렇지.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정말 귀하다. 그런데 괜찮아. 수학여행 가서 신나게 놀고 불국사 들어가서 구경하고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 네.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네 마음 아시니까 기쁘게 가서 수학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와. 그리고 선생님이 가서 예배 드린다고 했으니까 가서 더 예배 잘 드리고 와. 비로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 자율학습 하던 막 지금 뭘 할까 뭐 그랬던 그 아이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언니들이 수학여행 갔다 오면 책받침 사다 줬거든요. 아세요? 그 불국사 앞에서 이렇게 그 그림 네. 그게 너무 부러웠고 나도 수학여행 가면 그걸 많이 사다가 막 동생들한테 교회 동생들한테 주고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못 해본 이제 제가 생각이 나면서 비로소 저와 화해가 되더라고요. 예. 아 잘했다. 그때도 잘했다라는 화해가 되고 저와 화해가 되니까 이제 제 밖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경주 가셨나요? 여러 번 갔습니다. 그걸 다 치유하기 됐네요. 위해서. 됐어요. 치유하기 위해서. 교육사도 들어가시고. 예, 그럼요. 그럼요. 평일날. 네. 그냥 어때요? 애돌기 쓰고 이제 어머니를 내 마음에서도 이제 떠나 보내면서 네, 그 어머니가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아, 그럼요. 예, 이제 뒤늦게 그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가정 예배를 저희가 크니까 이제 말 안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혼자 내내 들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아.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까지 시간 감각이 다 없으신데 저녁 8시만 되면 이제 알려달라 해가지고 가정예배 혼자 들으시는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댁에 가서 방에 들어갔는데 찬송을 엉뚱한 걸 펼쳐놓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찬송가 했더니 사실 눈이 안 보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찬송가 펼쳐놓고 기억하시는 건 시편 23편밖에 그건 다 외우시니까 엉뚱한 성경을 펴놓고 시편 23편을 외우시는 거로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사실 어머니가 평생 그 좀 거동하실 때까지 3월, 9월에는 철야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부활절 3월 달, 3월? 9월 달이 왜 왜요? 그러실 것 같으세요? 3월? 자녀들 생일? 신학기. 신학기? 그 새학기라 예, 새학기고. 새학기에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이 새학기 되면 엄마들 걱정하잖아요. 좋은 네. 선생님 만날까. 친구들과 예. 뭐 새로운 친구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우리 신실이 뭐 에스더와 같이 예, 뭐 예. 시온의 대로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저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끼거든요. 뭐 대학 뭐 첫 번째 실패했고 엄마는 다 기도했는데 엄마는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은근히 뭐 무시하고 막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이거는 그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구나, 엄마가. 신학기가 되고 새학기가 돼서 뭔가를 해줘야 얘네가 공부도 잘하고 그럴 텐데 엄마로서는 뭐 과외를 시킬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할 수 있는 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그 엄마가 살자고 하는 거였구나. 엄마가 너무 진 어린아이 두 아이를 지고 진 짐을 엄마가 그 짐을 다루는 방식이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였구나. 그게 알아들어지고 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말 사실 이제 격리돼서 인사도 잘 못 드리고 그랬는데 이거 호흡기 하시기 전까지 전화하고 통화하면 엄마 이렇게 대화는 어려우니까 시편 23편 하면 거의 호흡이 안 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소통했어요. 근데 제가 아휴, 나는 엄마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정말 엄마의 기도는 맞아요. 너무 기복적인 기도고 저는 종교 중독자의 기도고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은 내가 내 인생 엄마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어머니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살 수 있다면 참 내 인생이 복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이제 사춘기가 끝나가면서 다시 교회 딸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네요. 많이 바뀌셨어요? 다시 돌아온 교회 딸. 그러게요. 사실 제가 신앙 사춘기를 막 겪을 때 마치 그냥 제가 뿌리 뽑힌 존재 같았어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믿음이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뿌리 뽑힌 존재다. 그런 생각이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였다면 온실 걷어내고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비 맞고 바람 불 때 바람 맞고 이렇게 하면서 어른의 신앙으로 튼튼하게 자라는 뭐 똑같은 백화꽃이든 나무든 튼튼하게 자라는 제 발로 서는 어른의 신앙 이제 부모님이 주입하신 신앙이 아니라 내 발로 서는 신앙으로 가는 여정이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돌아온 것도 교회의 딸 맞죠. 사실 사춘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으면서 더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춘기도 사실은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름을 붙여서 정신실 그 마음연구소? 마음성장연구소. 마음성장연구소를 이제 만드신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심리치료 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게 신앙과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상담은 상담 받으러 가고 교회 가선 예배 드리고 근데 사실 왜 내가 의심이 되고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상담으로 사실 그래서 제가 결국 심리치료 공부하게 된 것 같은데 마음의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네. 하나님 교회가 왜 이래요? 맞아요. 왜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그걸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 심리치료 하다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상담하신 선생님들이 상담하되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오는 고통이다. 이거는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그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하면서 우리도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치유돼 나가면서 돕는 그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연구소 만들어서 저희도 함께 성장하고 있고 또 저 같은 어려움 겪으신 분들 또 여러 마음의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함께 만나고 있죠. 지금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네. 오늘 종교 중독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종교 중독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꽤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상담을 하시나요? 사실 뭐 종교 중독이라고,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처럼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운 중독이 네. 종교 중독이에요. 네. 그렇죠. 뭐 진단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지금 종교 중독이고 나는 신앙적인 열심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선이 없죠. 예, 근데 제가 종교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내가 외적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동기가 아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사랑이 아니라 벌 받을까의 두려움. 또는 내가 이 종교적인 행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내가 현실에 닥치는 어려움들, 어려운 감정들, 저로서는 내가 아버지 없는 아이로 불쌍한 거, 슬픈 거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열심으로서의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은 사실 종교 중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니까 누가 감히 너는 종교 중독이고 나는 열심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것 사이 어디에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청년부 때도 뭐 여름 휴가는 당연히 수련회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 자부심이었죠. 나는 수학여행도 안 갔고 휴가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저한테 있는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휴가를 내고 여름 휴가 일주일밖에 없는 여름 휴가에 수련회를 안 가고 놀러를 가? 이러는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중독이라는 것이 사실 내가 열심인가, 신앙적인 열심인가, 종교 중독인가를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지표는 내가 하는 것들을 누군가 하지 않을 때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왜 저래? 라고 만약에 내가 계속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종교 중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확하네. 나를 좀 성찰하는 의미로 신앙사춘기와 종교 중독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이제 어린 시절에 다 우리 그렇게 그렇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필요했고 네네. 어린 신앙이 필요했고 온실 속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또 제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종교 중독이 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종교 중독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은 종교 중독이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을 분들에게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죠. 그죠? 우리 수지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진짜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한테 중독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잣대가 내가 남을 정죄하느냐. 나는 주일 성수 매주 하는데 어떻게 안 가지? 하면 요건 중독이고 뭐가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정죄를 꽤 싫어하시는 것 같고 결국 내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교회의 딸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범균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중독이거나 사춘기인데 저는 이제 다른 느낌으로 겪는 사춘기 같고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게 더 되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정죄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되게 고급진 표현이고 사실 트집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신앙이 항상 정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냥 썬데이로 통일이 돼 있어요. 그죠? 일요일은. 네네. 근데 우리는 일요일에 교회 가면 안 돼요. 주일에 가야 돼요.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우리 크리스천들. 그럼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건 잘못된 건가요? 예배를 보러 가는 건 잘못된 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댓글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 건 예배를 막 폄하한 건가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죠? 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그냥 go to church on Sunday 다 하면 크리스찬 굿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내 기준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트집하고 특히 오늘 사모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그 신앙 사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모님들도 그 많은 교인들의 본인들의 잣대로 네. 사모는 이래야 돼, 네. 목사는 이래야 돼, 크리스찬은 이래야 돼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뭔가 맞지 않는 행동이나 언행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정죄란 이유로 트집을 잡는 것이 네. 저희 댓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전 그것은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안 하고 본다고 한 것이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한다면 난 그 사람이 본인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욕먹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걸 보고 또 악플이 댓글, 달리겠지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신앙 사춘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신앙 사춘기를 경험하고 나서 더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신앙 사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분들 위로해 주시고 네. 격려해 주시고 상담하는 우리 소장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